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지 같은 그런 흙으로 빚어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겠습니까?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맡기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거요. 그리고 인간 역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행복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행복한 삶이 여지없이 깨어지게 되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그 범죄의 결과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불행의 연속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죄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요인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회복이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약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고 그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알고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람을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다음으로 사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알죠. 그래서 약점을 알고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진 약점이 뭐겠습니까?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요,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과일을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합니다. 그때 어떤 말로 미혹한지 아십니까?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미혹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되게 왜곡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완전히 그 하와를 미혹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했을 때에 하와가 뭐랬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물론 먹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만지지도 말라 한 말은 누구 말이죠? 자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근성으로 집중하지 아니해서 잘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와가 말했죠.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지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제대로 새겨져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는 손쉽게 인생을,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약점은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중심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사탄이 그 하와에게 이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다른 의도가 계시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너희가 그 실과를 따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 자리를 탐낼까 봐서 너희로 하여금 그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그 욕망을 이용하는 것이죠. 높아지려 그러고 위에 설라 그러고 군림하려 그러고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가지고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먹어라.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오늘 새벽 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29절 이하에 보시면 불의, 탐욕, 추악, 악독, 사기, 시기, 살인 이런 여러 가지 한 20몇 가지의 그런 죄악의 현상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죄의 결과물들을 말하기 전에 그 모든 죄악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그 결과물들의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탐욕이 절제가 되겠습니까? 탐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무를 본 적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을 사탄이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라는 히브리 앞에 정관사 하라는 관사가 붙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유명사, 그 아담이 아니라 보통명사,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담과 하와는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의 전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실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약점은 곧 우리의 약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점이죠? 말씀을 근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흘러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나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보다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범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요, 깨어짐이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는 거리감은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깨어지고 그리고 혼돈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 삶의 행복이 부족하다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피조세계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요. 3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주의 결과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피하여 숨었다 하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두 가지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뭐죠? 영적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과 사귐이 가능한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면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제 피하는 관계로 변질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요. 사랑하면 보고 싶죠.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사랑한다 하면서도 만나기 싫고 보기 싫고 함께 있으면 지겹고 빨리 헤어지고 싶고 이런 게 뭐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때요? 함께 있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는요, 나아가서 이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아담의 소재지, 다시 말하면 아담 네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죠. 뭘 묻습니까?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왜 거기 숨어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두려워서 대답을 합니다. 지금껏 누려왔던 감정과는 너무나 다르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졌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왔던 이전의 감정은 뭐였습니까? 기쁨이요, 평안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감사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그 감정은요, 평안이었어요. 평안과 기쁨,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뭐가 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인의 특징 두 가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한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교육이 싫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인데 이게 싫어집니다.
전에는 기쁨이었었는데,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빨리 주일이 안 오나 이랬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주일이 안 기다려지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뭔가 좀 불편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빨리 그냥 기도를 끝내고 싶고, 찬송보다 유행가가 더 떠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앞에 것은 외적인 모습이고요. 이 두 번째 것은 이제 내적인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감정이 평안이 아니에요. 두려움.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음습니다.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자신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사람도 두렵고 일도 두렵고 하나님은 더 두렵고 내적인 감정이 이렇게 변질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이걸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더 이상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왜 지금 그렇게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진다면 그건 심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감정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없다면 나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진단하십시오.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풍성한 삶을, 이 행복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관계가 끼어지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인생은 2차적으로 또 다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죠?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25절을 보실까요? 2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기억하시고요. 3장 7절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이후의 차이가 보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그런데 범죄가 나니까 어때요?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전에 없던 수치를 느낀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달라진 게 뭐냐면 자기를 보는 시각 그리고 감정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서 전에 없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심지어 싫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가리고 삽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얼마나 자신을 숨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경우에 자신을 가리고 숨기고 내놓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잘못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십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 그런 존귀함에 대한 자부심, 그런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열등감이라든지 절망감, 노이로제,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하거든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내가 싫어요. 내가 미워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그리고 절망합니다. 결국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나 같은 인생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지. 없어져야지. 자기 자신과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끼워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 12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과 여자를 싸잡아가지고 막 그냥 동시에 그냥 긁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원래 두 사람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관계가 아니었죠.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2장 23절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에 아담이 한 말입니다. 이건 감탄사거든요.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건 전폭적인 용납이죠. 여러분, 아담은 하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와에 대한 어떤 정보, 신상 정보 받은 적이 없어요. 하와를 만난 적도 없고 교제하거나 사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오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말해요? 정말 아름답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요, 아담이 하와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 오신 누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그 하와를 보고 이렇게 감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용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과 이런 사랑이 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와도 이 여자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자를 동시에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관계에 끼어짐이거든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남 탓을 대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게 다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못 이겨서 그 아벨을,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전되어진 인간관계의 끼어짐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심각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죄의 결과로 오게 된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존경하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관계가 끼어졌냐 하면 피조물과의 관계가 끼어졌습니다. 자연이라 할 수 있죠. 피조물과의 관계가 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3장 17절 18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선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없는 귀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면서 쭉 말씀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연도,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낳게 되는 환경적인 파탄이죠. 우리는 최근 피부로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날씨 변화, 봄, 가을은 짧고 여름과 겨울은 부쩍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덥습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죠? 왜 더웠습니까? 왜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오존층의 파괴 때문입니다. 왜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었어요? 사람들이 내뿜는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자연 산림, 이 산림을 훼손하고 그렇게 하니까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지구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 보호막이 끼어지니까 햇빛에 태양의 이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고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몇십 년 있으면요. 이 더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뉴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향후 50년 내에 지구의 25%의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우리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사람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도 죄성으로 오염되어졌고요. 그래서 땅과 사람과의 관계에 심각한 깨어짐, 심각한 변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게 사실 노동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일을 주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축복이거든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놀아도 하루 이틀이지 자꾸 놀아보십시오. 힘들어요. 지겹습니다. 사는 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신 것은 이건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이, 축복의 노동이 변질되어서 저주와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짜증을 내죠. 또 일을 해야 돼. 또 직장 나가야 되나? 또 이거 해야 되나?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고 지친다. 이게 이제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노동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을, 주어진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 이 가죽옷은요, 그냥 가죽옷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비틀어지니까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옷을 입혀준 것만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가죽이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뜻인데요. 이 가죽이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레위기에 쓰여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뭐냐면 속죄용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가죽. 짐승의 가죽이 속죄의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옷이라는 단어는요, 가리우다, 감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힌 가죽옷은 속죄의 제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형벌을 면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리워지고 사함받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죄는 용서되어지고 형벌은 면하게 되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습니다만은 아직 어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과정에 있어요.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령을 모셔서요. 그러나 아직도 내 삶 속에는 성령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전 영역과 내 인격의 전 인격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습관이 남아있어. 사단은 여전히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근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행복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관계의 변절, 관계의 깨어짐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문제는 있어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